추운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저희들 주의 첫날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 가운데 살아야 할 존재들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누가 내놓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주님만이 저희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모두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의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또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늘 손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가 주의 첫날 이렇게 함께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또 저희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자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특히 바른 성경을 통해서 귀한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약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지식들을 가지고 또 분별력 있게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오고 있는 시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풍성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 모두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약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모임. 그래서 불러낸 거죠. 어디에서 불러냈냐? 세상에서 불러낸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냈죠. 세상 체계나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불러내서 모임을 갖게 한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불러내셨냐? 불러내가지고 그래 너희들 잘 있어 이렇게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불러냈으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불러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세상으로부터 분리한 거잖아요. 격리시킨 거죠. 한마디로 성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러내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뭔가 증거하라는 겁니다. 지금 불러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 하면 우리가 이제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야 하면 중세 암흑 시대의 로마 카톨릭의 그런 성당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멋있게 지어졌어요. 그런 거 지으려고 돈이 부족하니까 면제부도 팔고 뭐 해가고 돈 마련하고 해서 멋들어게 지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문화재 이런 형태로 돼 있죠. 대구에도 보면 오래된 교회들 보면 오래전에 지었던 건 무슨 문화재 해가지고 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건물이 크고 규모가 있고 화려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신약에서. 뭐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초소, 그게 곧 성전이죠. 성령의 전. 이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성령의 전을 줄여서 성전이라고.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거하시고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 그대로 우리 몸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게 바로 그게 성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건물에 거하셨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셨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성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지역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그런 용어를 우리가 써요. 신약 교회. 이게 뭐냐?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진 것. 그게 뭐냐? 신약의 교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우리에게 줬죠. 거기에 신약의 교리들이 있고 그 교회에게 주어진 신약의 교리를 믿고 실행하는 교회가 신약교회. 그거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교회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지역교회, 작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전인 성도들, 몸이 성전이라고 했고, 크게는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주적인 교회, 미국 사람이 구원받아도 예수님의 몸에 일고, 한국 사람이 구원받아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럴 때 몸인 교회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우리가 모이는 지역교회라고 하는 개념의 교회가 성경에는 더 많이 등장합니다. 107번이나 등장합니다.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불러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신약 지역교회는 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다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 전부 침례를 받아요. 그 침례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죠.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침례교회예요.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영어로 침례교도 하면 베프티스트라 그래요. 베프티스트.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을 말하죠. 침례교의 교를 믿는 사람, 침례교회 사람들, 침례교도.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반카톨릭을 의미합니다. 카톨릭이 중세 암흑 시대에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다 침례교도예요. 물론 개 중에는 그냥 아닌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침례 받으면 죽였어요. 실제로 공산 치하에서 침례 받으면 바로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은요, 우리 아무데나 가서 개울에서 이렇게 침례 주고 하잖아요. 야외에서 같은 거 덜어내놓고. 그래도 안 잡아가잖아요. 근데 공산 치하에서는 침례 받으면 바로 잡아버려요. 유럽이 공산화되어 있을 때나 그럴 때는 전부 잡아.
그걸 피해서 그래서 어디 가서 침례받았느냐? 저 산속에 가가지고 호수 같은데 깨가지고 거기서 얼음물에서 침례를 받았다. 왜? 공산체 공산당들이 그거 못 찾아요. 못 찾아. 어디서 하는지. 일부러 거짓 정보 흘려가지고 공산당이 저 다른 산에 가서 찾게 하고 이쪽에 가서 침례받고 있대요. 자, 침례 교도, 베프티스트, 침례 교도의 표시가 없으면 반카톨릭이라고 입증될 수 있는 교리적인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말,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침례교회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것은 반카톨릭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의 지역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지역 교회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보면 구원 받았는지를 여쭤보고 또 거듭났는가 확인해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물어보면 뭐 자기가 난 구원 받았다고 거듭났다고 하면 믿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입으로 이렇게 간증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후 시간에 되면 항상 이제 간증하고 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구원 간증도 하고. 자, 그렇게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 바른 성경이 있어요. 바른 성경이 없으면 교회가 뭘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변개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존된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사용하는 교회, 이게 신약의 지옥. 우리는 한글 킹제임 성경을 사용합니다. 또 바른 교리가 있어요. 바른 교리가 없으면 교회가 뭘 어떻게 해야 뭐가 옳은지 그런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교리만을 믿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하고 양육하고 하는 부분. 그래서 바른 성경이 필요하고 바른 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자, 또 신약 지역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 교회가 해야 될 일의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비성경적인 교리와 타협하지 못하게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해주는 게 교회가 해요. 근데 이게 안 돼. 왜? 후천년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잘 안 돼. 주님이 재림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뭔가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천국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해야 세워지는 건데 그만큼 교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극단적 칼빈주의가 한국식 기독교를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들이 더 세상과 연합하고 더 세상을 쫓아가고 뭐 그런 교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회들이 생기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교회가 생기고 뭐 이런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교회라고 이름만 붙이면 다 교회가 아닙니다. 당군을 모시고 있는 곳도 그것도 성전이래요. 자기네들. 당군 성전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잠깐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37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3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교회들의 물건을 훔친 자들도 아니고
너희의 여신을 모독한 자들도 아닌데 너희가 여기로 데려왔으니. 여기 보니까 교회들의 물건을 훔친 자들도 아니고 말할 때 이 교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를 모시는 신을 모시는 자기들의 그 신전을 교회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개혁성경은 이걸 신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이제 지금으로 보면 몰라.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교회라고 불릴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거잖아. 교회라고 불리잖아. 천주 교회라고 불리잖아. 교회예요. 그것도 교회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 19장 37절에 교회라고 딱 될 것을 미리 알고 여기다 한 거예요. 자기들도 교회, 에클레시아, 자기들도 뭔가 우리도 불러냄을 받았어. 그러면서 자기들도 교회라는 거예요. 다 교회. 신천지도 교회고 다 교회. 안상홍을 모시는 안상홍, 거기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름도 멋있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다 교회. 여기 39절에 보면 합법적인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 이 집회라는 말도 교회예요. 이교도들의 모임, 이런 거 모이면 다 그것도 에클레시아예요. 전부 다 헬라어로. 근데 우리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냐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데 교회라고 하느냐 봐야 되는 거예요. 속성을. 요즘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가 한번 그렇게 된 다음에 지금 또 인터콥이라고 하는 곳인데 열방센터 해가지고 막 코로나 퍼뜨리고 하는 부분. 근데 그분들은 열정은 대단해요. 저기 막 아랍권에 가가지고 목숨 내걸고 복음을 전해요. 그 잘해요. 진짜 복음 전한다고요. 가서. 그런데 교리가 뭐가 틀리냐면 대환란을 통과한대요. 교회가. 그 사람들은. 열정 하나는요. 젊은 분들이 막 대단해요. 엄청나요. 복음 전하고자 목숨 내걸고 하는 거예요. 아랍권에 가면 목숨 내걸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교리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대환란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방송에서는 막 교회나 조금 뭐가 나오면 막 완전히 엄청나게 광고 막 하죠. 막 교회가 뭘 다 퍼뜨린 것처럼 하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하철 안 타야 돼요. 아무도. 지하철에도 4명 이상 타면 안 돼요. 뛰어서. 식당에 밥 먹는 것처럼 지하철에 있어야 돼요. 출근 시간에 근데 지하철에 그렇게 타냐고요. 완전히 떼거지로 모여서 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교단에 속하지 않는 독립침례 교회가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그렇죠. 성경에 교단 안 나옵니다. 교단 없습니다. 교단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 됩니다. 교단이 있었어도 안 돼요. 이 교회 저 교회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같은 교리 그래서 교제할 수는 있지만 교단이 위에서 통제하고 하는 거예요. 가톨릭처럼 무슨 교단이 있었죠. 무슨 체인점 교회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지역교회는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회중의 의사를 집약시켜서 자치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제여야 합니다. 그게 말씀으로 하는 거. 그게 독립침례교회의 모습. 침례교회라면, 바르게 믿는 교회라면 다 독립침례교회가 돼야 돼요. 뭔가 교회인데 군림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는 위치에 선 사람이 되면 교단에 무슨 이렇게 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황처럼, 무슨 사입의 교주처럼,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군림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역교회 개념이냐, 그 다음에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몸 속에 들어간 교회냐.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으면 교회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셔야 해요. 가장 먼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교리. 바른 교리. 자, 어떤 교리를 우리는 가르칩니까? 성경에 있는 성경적인 신약 지역교회는 뭘 가르칩니까? 바울 서신을 신약교회 교리들로 기준으로 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최소한 구약 신약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구약 신약을 나누는데 그 신약도 명확하게 나누잖아요. 어떻게?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신약이 아니라 마태복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그 죽으신 다음이 신약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정확히.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 적용하면 말이 안 돼. 안 맞아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위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신약 지역교회 교리로 삼고 기준으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아 세례를 거부합니다. 유아 세례요. 아기 때부터 세례를 주죠. 카톨릭도 그렇고 일반 교회들이. 근데 아기가 뭘 압니까? 아기가 뭐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그거 하는 것은 교인 숫자 늘리면 교인 이름 교인 늘려가는 거예요. 성경에 아기들이 뭐 침례 받았다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7절이 삭제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8장 37절.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침례 이야기를 36절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37절 개역성경에 이게 삭제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 37절에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다. 확실히 믿느냐 물었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분명하게 시인을 했어요. 이게 있어야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이 대답을 하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7절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침례를 받는 거라고. 최소한 세례라도 뭐 그 세례 자체가 의미가 틀리지만 그거라도 할 때 이거 정확하게 물어보고 아기한테 하냐고요. 안 하지. 틀린 겁니다. 그게 유아 세례를 틀린 거예요. 유아 세례. 그리고 침례가 맞는 게 뭐냐면 내시가 안 내려가고 빌립이 물 떠다가 이렇게 갔다가 가서 세례 주면 되지 뭘 내려요. 내릴 필요가 없죠. 둘 다 내려가고 물에 내려가죠. 물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이게 옳구나 이게 틀리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게 다른 교리예요. 그 교리를 신약 신약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해서 구원받는 거, 어떤 카톨릭처럼 무슨 성사를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카톨릭처럼 죽기 직전에 무슨 종부성사를 하면 구원받고 뭐 하고 아니에요. 어떤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에디오피아 내시한테도 그랬잖아요. 근데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다고. 그래서 침례 줬잖아요. 먼저 믿는 거 이게 중요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는다고 했죠. 특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죠. 로마서 6장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또 바른 교리를 뭘 믿습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구원의 확신을 믿고 가르쳐. 감히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거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너무 이거 지나친 겸손이에요. 성경에 네가 구원받은 거 할 수 있대잖아요. 너 구원받았다고 알려주잖아요, 말씀으로. 그대로 했으면 진심으로 다해서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구원의 영혼이 보장이 된대잖아요. 그래서 거듭남 이야기를 해준 거죠. 엄마 배에서 태어나 버렸는데 너 어떻게 또 들어가냐. 그래서 물로 한번 태어나는 육신의 출생이 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만, 신약 시대에만. 근데 교회들 한번 보세요. 아까 말했죠. 어떤 교회냐, 그 교회가. 보는 거예요.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뭘 조금 행위를 보고 판단해서 너 구원 안 받은 거야. 너 취소야. 넌 처음부터 구원 안 받은 거야.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이상한 교회예요. 말만 교회지 말만. 한 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은혜로 구원받을 때만. 근데 대환란 때는 진짜 행위로 끝까지 짐승의 표 안 받아야 되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건 맞고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극단적 칼빈주의에서는 가르치는데, 근데 극단적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마지막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 교리가 이건 행위 구원이에요. 네가 끝까지 잘하는 거 보고 구원받은 거 아시죠? 그래서 성경적인 신약 지역 교회는 이걸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또 하나, 5번째, 주님의 재림을 믿고, 우리는 더 세분화해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는 걸 구분하죠. 공중 재림에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름을 불러서 싹 데리고 올라가 버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7년 후에 이 땅에는 대환란이 있고 7년 후에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뭐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누구 이름으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성홍한테 뭐 해가지고 배우면 안 돼? 그 사람 자기가 죽어가지고 다시 부활한다고 시체도 뭐 믿는 사람들이 못 치우게 해가지고 막 시체가 썩어가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치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경배도 하나님께 경배해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지역 교회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역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불러냄을 받은 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랬어요.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말을 할 수 있어요. 증거하기 위해서 불러내 주시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내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지역교회. 그리고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 만난다 이제. 주님 오신다. 그렇다고 뭐 다 뺑개쳐버리고 완전히 어디 뭐 저기 수소원 들어가가지고 산속에서 모여갖고 그냥 살라 그 말은 아니죠. 평상시에 우리가 살면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죠. 주님 만날 소망을 갖게 해주고, 또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하고 똑같이 힘들고 고난받고 어렵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함께 싸우는 동역자들이 있고 동료가 있고 전우가 있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내 옆에도 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 지역교회를 하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단어보다
지역교회를 뜻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지역교회가 107번이나 나온 거예요.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교회는.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지역교회 이야기 하신 거고, 지역교회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용기를 주고 무기를 주고 함께 말씀을 부고 함께 격려, 함께 생각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하나 돼서 힘써 싸우라고 하잖아요. 왜? 세상이 강력하니까. 사탄이 강력하니까.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직계열지가 지역.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간증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간증들 함께 나누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다. 하나님 찬 감사. 어려운 세상 속에서 초대교회들이 했던 것처럼 서로 힘을 내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박해받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친척들한테 박해받고, 그렇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고자 애를 쓸 때마다 한 소리 듣고 하잖아요. 뭐 교회 가지 말라고 막 방해까지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 심하면. 그리고 주님의 일에 힘을 주는 사람들의 훈련 장소이기. 함께 모여서 힘도 주고 하지만 또 훈련하는 장소도 지어. 복음 전하는 것도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또 훈련. 어떻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지 훈련소에 훈련. 그리고 복음 전파와 말씀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역. 여기 어디 가서 배웁니까? 복음 전하는 거 어디서 배워요? 말씀에 대해 정확히 어디서 배워요? 여러분 인터넷 아무거나 또 가갖고 보면 또 이상한 거 빠집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어떤 게 이게 옳은 말을 하는구나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뭘 해야 돼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해야 되고,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가 교제하는 데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구령자가 되려고 합니다. 나는 형제들은 거리 설교자가 되려고 수고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라고 되어 있고, 공부는 명령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공부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죠. 우리 뭐 공부도 왜 공부하냐 이거죠. 그렇게 내가 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더 알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데 가르치는 데 참석해서 배우고, 그럴 때 교회가 강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지역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강성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유기체 몸인 교회도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신실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할 때 강성해집니다. 함께 조력자들이 하나님의 사역. 자, 이렇게 이제 지역교회, 또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이 이 부분만 정확하게 구분을 해도 틀리지 않고 속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교회냐, 뭔가 누군가가 교회를 이야기하면 어떤 교회냐 보는 거예요. 바른 교리가 있느냐, 바르게 실행을 하느냐, 바른 성경이 있느냐 확인해 보세요. 없으면 잘 소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방언을 하나 배우십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불러냄을 받은 모임.
그게 교회라는 것. 또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 보이는 교회가 있고 그게 지역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고 또 여러분이 지역 교회에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세워져서 주님의 일들을 함께 수행하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강성한 교회가 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이제 재림 사모하는 곳이 지역 교회입니다. 주님 오시며 공중에서 함께 기쁨으로 맞는 그런 순간들을 다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신약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만 세상에 우호적이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좋은 교회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지역 교회인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성전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들을 수행하고 위로받고 힘을 모으고 또 잘 성장할 수 있는 지역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또 모든 성도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되므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이끌어오는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